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되기까지 4주 동안의 대림절 기간을 갖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이 둘째 주일, 그 다음에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 다음에 성탄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21년 전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 오신 시점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시기. AD는 Anno Domini, 주님,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역사의 기준이 되십니다. 2021년 전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건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는 형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의미가 틀립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시간 지났다. 그냥 쭉 순서대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이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어떤 역사에 의미 있는 사건,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매년 대림절을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은 크로노스 시간으로 하면 그냥 2021년 전에 태어난 한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것을 뛰어넘는 우리 인류의 어마어마한 의미를, 어마어마한 결정과 결단을 주는 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한 해의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오는 대림절이지만 이번 대림절은 어떠한 시기보다도 우리에게 결단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카이로스의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카이로스를 경험한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정통파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들리는 소문에 뭐 동정녀에게 낳았다, 처녀에게 낳았다, 사생아라는 그 소문,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율법적으로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그냥 믿고 그냥 막 잡아 심지어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을 이 사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기 위해서 심지어 저 먼 곳까지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잡아오고 또 하루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강렬한 빛이 그에게 내려오면서 그가 눈을 뜰 수 없고 그가 막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강렬한 빛에 이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학식과 학문과 수많은 지위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빛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배웠던,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신념이 깨지면서 이제 나의 주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동안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몇 살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언제까지 살다가 죽겠다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바울의 목표는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힘써 살다가 이제 바울도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날 것을 직감하면서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편지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어떤 것을 다 달성하고 내가 어떤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성취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추첨을 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카톨릭계 학교를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종교 수업을 해주던 수사님, 신부님 말고 수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람결의 잠깐이에요. 바람결의 잠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은 바람결의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말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유 우리 선생님 책 한 권 쓰셨네. 혹시 뭐 책 팔려고 하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에게는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뭐 인생도 모르고 이제 뭐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는데 무슨 인생을 생각하고 잠깐입니까? 시간이 안 가서 죽겠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세월이 훅 지나가지고 잠깐임을 느낍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제목을 보면은 그 시를 쓴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라고 쓰여 있어요. 이 모세가 쭉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고 티처럼 작은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시편 90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티끌에 불과하고 우리 인생은 그냥 하룻밤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살았어요? 무려 120년간 살았습니다. 애국 궁전에서 40년 살았고, 그 다음에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출애굽을 향하는 그 여정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야, 애국 왕궁에서 얼마나 좋은 걸 배웠겠습니까? 왕자의 아들이었으니까 좋은 학문, 최고의 교육, 최고의 무술, 최고의 문학을 공부했겠죠. 그런데 한순간 실수로 애국 사람을 쳐가지고 죽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 쭉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이 다 끝나갔다 생각하는 그 시점에 또 불러주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야, 인생이 참 묘하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난 다 마음을 비웠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고려말 학자인 우탁이라는 분이 한 손에 막대 잡고라는 그 시조를 썼어요. 여러분, 옛날 교과서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세월이 무상함을 말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다 늙어가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대까지 팔팔하다가 20대 지나니까 하나하나씩 이제는 늙어가는 거예요. 머리칼털도 빠지고 염색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오고, 눈도 막 침침해지고 안경 써야 되고 막 귀가 안 들리고 막 귀에서 막 윙윙 소리 나죠. 막 치아야 막 치과 가야 되죠. 막 목부터 시작해서 뭐 가슴, 뭐 안에 장기, 관절, 뭐 근육,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서서히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다. 그것은 인생에 다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지금 막 4절 5절 계속해서 때에서 계속 나와요.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3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때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변이 전도서 3장 12절과 14절 나오는데, 먼저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전도서를 쓴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값진 인생,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며, 기뻐해라. 인상 쓰지 말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항상 인생에는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며. 그 다음에 주로 어떤 일 많이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좋은 일 해라. 좋은 일. 나만 좀 챙기지 말고 주변 사람도 좀 신경 써주고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하고, 또 구제도 좀 하고, 전도도 좀 하고, 주변을 좀 잘 챙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교인들도.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요? 14절 말씀,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짧은 존재다. 있는 동안에 맨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값지고 좋은 일인 줄 아냐? 다른 거 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기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면서 이 땅에 청지기로 살 것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하나하나 의미 있게 보내고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 뒤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에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아들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옛날하고 지금 보면요, 천당과 지옥 차이더라고요. 옛날엔 진짜 힘들었어요. 가니까요, 막 선임들이요, 막 저 보면서 혀를 차요, 혀를 차. 아이고, 왔네. 제대할 날이 올까.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 하니까요,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선임병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돌아간다. 이야, 그 말 들으니까요, 꼭꼭 복음을 듣는 것 같아요. 야, 나도 제대할 수 있다.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차피 하루 지나면은 그 다음 나오는 거 나도 제대할 수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양면이 있어요. 시간을 그냥 할 일 없이 보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군대 일정한 기간 지나면 다 제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멋진 제대는 뭐예요? 주어진 시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라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내가 뭘 배워야 되고 뭘 느껴야 되고 뭘 해야 되든지, 그래서 열심히 훈련도 열심히 하고 기합도 잘 받고, 기합은 안 주고, 총도 잘 쏘고 연습하고 훈련도 잘 받고 동료들과도 열심히 같이 생활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지 제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수험생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요, 좋은 학교를 가듯이 심은 대로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심어야 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이 원하는 것을 심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방금 전에 전도서 쓴 분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것을 표현한 것처럼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멋진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하나는 술 취한 인생, 하나는 성령에 취한 인생이에요.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술 많이 마셔보세요. 흥얼흥얼하고 술 기운에 사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고 또 성령 받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합니까? 성령 충만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에 반대된 거 나오면 막 속이 막 안 좋아요. 막 불편해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 않은 길 가면 막 불편해요.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했어도 바로 회개가 나와요. 이런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자,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계속돼요. 시, 찬송, 노래, 찬송. 자, 우리 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찬송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앞에 나와 있는 전도서에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삶이 기뻐하며 그 기뻐하며 사는 인생처럼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즐겁게 살아간다. 교회 나와서도 찬양하고 집에 가서도 즐거워야 돼요. 집에만 가면은 막 왼수가 옆에 있고 인상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비록 왼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보나, 당신이 싫어하는 교회 갔다 왔어. 나는 너무 좋아. 당신도 같이 가보자. 그래서 내가 분위기를 만들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때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자녀를 끝까지 기도해주고, 애야 여기에 진리가 있어, 복음이 있어, 참 생명이 있어 늘 이야기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바꿔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맨 앞에 나온 단어가 범사라는 단어고 뒤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생각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삶을 사냐? 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자,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마 이 에베소서를 쓴 저자가 이 전도서를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비슷해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에베소서 마찬가지죠.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분의 말을 잘 듣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주신 시간을 참 지혜롭고 또 잘 전략하고 또 아끼고 또 생산적으로 우리는 사용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수확이 많이 생겼어요.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창고가 부족해요. 자, 여러분, 창고가 부족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저장할 창고를 새로 마련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자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옛날 창고를 다 헐어버리자. 그리고 새 창고를 짓자. 그리고 거기다 쌓아놓자. 그리고 나의 인생 한번 멋지게 한번 쉬면서 즐겨보자. 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야, 너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섭한 게 뭐냐? 너희들 부자가 된 거 좋다. 잘 사는 거 좋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세상적으로는 선한 일 많이 합니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재밌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건 하지 않아요. 시간으로, 물질로,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정으로 살아가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해. 그런 인생은 진짜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자,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 부자 이야기 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자,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는 거 좋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목적이 되겠느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거 주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누가 물 주지 않아도 다 자라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산상순에 나오면 이 말씀 하시는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단어는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비하고 찬양하면요 나머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의 청지기가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청지기, 섬김과 봉사의 청지기, 인간관계의 청지기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손에 맡겨져 있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 우리 의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저희들 믿음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 잘 받아서 이 땅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